한 상담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불러놓고 조별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에 대여섯 명씩 나누었는데 그 약간 좁은 교실에 많은 한 10개 정도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장 지구가 망한다면 다른 행성에 갈 우주 비행선에 탈 1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2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명만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별로 열심히 토론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쉽게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10개 꼽으면 되지 싶었는데 20분 동안 열심히 토론했지만 각자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행정학자를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이 왜 필요한가? 새로운 사회에서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학도가 타야 된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직자가 타야 된다.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 어떤 분은 스포츠 운동 선수가 타야 된다.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서는 건강한 2세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 2명을 태워서 어떤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20분 동안 4명, 5명이 토론하는데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대화를 했고 조별로 나와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발표를 했던 목적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가서 조별 활동시킬 때 이렇게 액티브하게 좀 시켜봐라, 샘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액티브하게 시키냐가 바로 그 토론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교수님의 목적은 답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말을 건네는 그 과정을 중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28년 전에 처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수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결론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데,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정답인데,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학생이나 부모나 혹은 회사에서 우린 결론 찾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결론 찾아야 합니다. 결론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을 잘 뛰어가고 통과해야지만이 결론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개인의 죽음을 끝나서 인류 종말을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재림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나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인간적인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에 성도의 종결점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Now and here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종착점까지 간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결말 중요하지요. 중요하면 뭐가 지금 나에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을 머리로만 좋다라고 느끼고 그냥 거기에 그냥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형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은 이승학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행한 명령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뭡니까?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나타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많은 봉사가 있고 많은 섬김이 있고 인생사 가운데 공부하고 사업하고 애 키우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모든 걸 다 빼어버려도 마지막에 남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요한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섬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돈도 벌어야 되지만 건강도 해야 하지만 그리고 가정도 잘 꾸려야 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모든 걸 다 빼어버려도 그것은 다 그냥 모래와 뼈대만 남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는 오래 참음과 경계함과 경책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돼. 힘들어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아니 왜 항상 말씀만 배우라고 하나요? 찬송 부르면 안 되나요?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르면 교회는 성가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악기 연주도 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랬어요. 17세기에. 그것은 뭐냐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에 먼저 집중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버려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생 살면서 헷가닥거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바른 교훈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징표가 뭔가, 현상이 무엇인가? 진리를 피를 토하며 얘기해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냥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스승만 찾습니다. 그런 유튜브만 신나게 봅니다. 제가 한 유튜브를 신나게 보니까 제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형아가 너 그거 그만 보라고. 그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그게 또 나온다고 연결돼가지고 알고리즘이 그래가지고 좀 균형 잡히게 신문도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보지만 한 개라도 보면서 골고루 좀 보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흔들리는 것은 삶의 방법이나 환경이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흔들립니다. 귀가. 이 팔랑귀가 흔들려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기억하고 쓸데없는 말을 또 내뱉으면서 거기에 내 마음도 흔들린다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현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열매 없는 in vain 소용없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다른 모든 걸 다 내팽겨쳐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에키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는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다운 것의 처음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듣는 자, 배우는 자,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으며. 말씀 가르치는 것이 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가장 첫째 뜻은 증인이에요. 증인. 들은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 말씀 보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인생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마지막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스포츠 운동 경기에 묘사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 성경은 잘 나오지 않고 신약 시대쯤에 만들어진 아마 성경 제사 규례로 보이는데, 바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겁니다. 제사 할 때 맨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일본 말로 그게 뭘까요? 시마이, 시약에 아마 그런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고 나면 제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의 삶을 얘기하기를 난 이제 포도주만 부으면 끝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은 몇 세에 떠나고 싶습니까? 80이면 좋겠습니까? 100세면 좋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그 얘기하면 싫어한다라고. 아니야, 나는 빨리 갈래 그러는데 싫어한다라고들 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주에 갔더니 야야 아프다, 엄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지난 20년간 저에게 해주었는데 아직도 안 가시고 사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언제 가고 싶습니까? 또한 언제 가기를 소망합니까? 떠날 시각이 다 누구에게나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떠날 시간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긴 삶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선한 싸움,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의로운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 또 단거리 육상선수가 정해진 그 코스를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으로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육상선수가 막 뛰다가 정말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데 뛰다가 잠깐 3초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뛰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다 뛰는 것입니다. 격기 선수가 겨루기를 막 하다가 지금까지 10대 빵으로 이겼는데 30분 동안 서 있습니까? 그럼 머리 몇 대 맞고 그냥 쓰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는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제가 다음 달부터 믿음 생활 잘할게요. 내가 내년부터는 잘할게요.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면 잘 시키겠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아버지 교회에서 진짜 세밀하게 다 관찰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0명쯤 되기 때문에 다 관찰을 다 해봤어요.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보면서 관찰한 결과 보니까 내일, 내년, 내후년에 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몇 명 본 적이 없고요. 전무합니다. 없어요. 신앙은 언제 경주할까요? 네, 이번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 때 그때 경기가 진짜 경주일까요? 스포츠 선수는 그때 아마 메달 위에 뛰겠지만 신앙의 경주는요, 바로 지금이죠. Now and here예요. 지금 경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스타일이요, 지금 말씀 공부하는 스타일이요, 지금 찬송하는 그 습관이요, 지금 봉사하는 그 모습이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지금 뛰고 있는 다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함께 뛰었던 이런 경기의 동력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한 명이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한동안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인지 여자인지 명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좋아하여서 선교사 출신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로 내뺐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한동안 젊을 때 잘 믿고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쉬었다 믿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가 나와 함께 있고 11절 말씀에 마가를 데려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마가는 처음 선교여행 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컴백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 갔는데 첫날 밤 밥이 맛없어요. 목사님 저 집에 갈게 해가지고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요. 이놈 새끼. 이게 바로 마가야, 마가.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마가가 같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주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 친구 훈련된 거죠.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은요 마치 경주입니다. 경주. 내일 하는 경주도 아니고 내일 하는 경주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이요, 이게 경주입니다. 지금 찬송하고요, 지금 연주하고요, 지금 봉사하고요, 지금 주님을 찾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경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경주하는 겁니다. 경주하는 겁니다. 언젠가 내후년에 경주한다고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지금이 지금이 경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네, 이번 주 공간을 보시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나와 있습니다. 저 혼자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소금은 지금 교회 창고에도 소금이 한 자루 반 있는데 소금은 항상 맛을 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만 맛을 내죠, 그죠?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보면 많이 이렇게 막 뿌려요, 그죠? 천일염을 막 뿌리고 그러는데 소금은 필요한 순간에 맛을 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은 필요한 순간에만 낼 수도 있겠지만 쭉 내야 돼, 쭉. 제가 미국에서 뉴멕시코에서 함께 여행을 갈 때인데 아이들과 함께 그 큰 사막인데 사막에 등불 하나 없이 그냥 까매요. 물론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모래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들풀만 있는 그런 평지였습니다. 밤 12시쯤에 운전하는데 앞이 불 끄면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다 길이 이렇게 그냥 고다요. 쭉 가면 돼요. 그냥 앞만 보고. 켄터키를 갔더니 거기는요, 이런 길, 강원도 길이에요. 1시간 동안 라이트가 잘 들어왔어요. 딱 1분간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쓰거나 가다간 그냥 내리박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경주가 뭡니까? 빛과 같은 경주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교육자에게,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요, 멈추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이 나의 지금 경주구나, 경주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여기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시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바로 8절 말씀 보시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멸관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별론데, 솔직히 나 자신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성격과 꼬라지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멸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멸관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스포츠 경기를 마친 다음에 1등에게만 주는 그러한 월계수 입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만든 관이에요. 딱 그림을 보면 그 이파리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월쯤 갈까요, 여러분? 3개월만 가면 잎이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잘라 만든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 유효 기한이 얼마쯤 될까요?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안 주지만 어릴 때 보니까 우등상장을 학교에서 준 적이 있습니다. 상위 10%까지.
그 받는 게 너무나 참 귀하죠, 그죠? 다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기한 것 같은데, 전 그거 정말 받고 싶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야 주지. 맨날 노는데 주겠어요, 그죠? 공부 안 주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니까 상장을 한두 개씩 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상장 다 왔으면 다 왔네. 네, 그랬거든요. 네, 참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 상장 어디에 있을까요? 20년 전에 다 재활용을 다 버렸습니다. 없어요. 딸이 안 믿어요. 아빠 상장 보여줘. 받았단 말이야. 다 버렸어. 거짓말하지 마. 한 가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성적 증명서 남아있어요. 그거는 버릴 수 없죠, 그죠? 지금도 뗄 수 있고요. 지금도 신청하면 제가 졸업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거기 가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몇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계속 남을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딸들이 그걸 볼까요? 아빠 등수가 뭐가 궁금해, 그죠? 지 등수가 궁금하지, 그죠? 그래요. 사람이 주는 멸관과 관과 그런 것들은 다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오심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오심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1대0으로 지면 사람들이 통분이 여기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구리 생업자 아글레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바로 잘못된 것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행한 대로 심판이 존재합니다. 누가 살아남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일 감당할 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무슨 힘으로 합니까? 무슨 용기로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임명을 받아들였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성도는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의 일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에게 악한 일을 당하여도 날 건져내시고 결국엔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오늘을 지킵니다. 본문이 맥주 감사절 본문은 아니고 그냥 이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감격스러운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아이가 기말 시험을 마쳤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점수를 보고 제가 감사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그건 준비 안 했습니다. 점수 보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점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아이 약간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는데 애들이 공부 잘해. 그런 부모가 제일 부러워요. 쟤는 공부도 못했는데 부모들아 애가 공부 잘한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하이 코미디는 한 3초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실력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식들이 공부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적이 잘 나와서 아빠 다 1등급이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18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안과 밖은 다 같습니다. 악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부정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성도가 나를 건져내시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말 성적이 1등급이 아니어도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내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진짜 감사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은 마지막 그때 나를 귀하게 재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